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오지라퍼입니다. 오지라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제목 혹시 우리 이제 밑에 이제 소예배실 사랑홀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번 주 이제 설교 제목을 6글자로 정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아무 말 대잔치였습니다. 혹시 안 들어본 친구는 저번 주 영상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한 번 더 도대체 그 제목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졌을까 한번 복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은 아무 말이 가득한 곳이다. 자기 말만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내뱉고 소위 막 찌꺼리면서 그게 막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 막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얘기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가만히 멍하게 그냥 방학 내내 그냥 들어누워 보고 있으면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유튜버가 그 셀럽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보다. 저게 너무 중요한 인생의 진리인가 봐.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과 시간에 함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4주 동안 비대면 예배 상태 속에서 줌으로나 또 유튜브로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또 그 4주간의 하나님 말씀을 전혀 잊지 않고 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모습이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웠어요. 물론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사실 다 기억 못하겠지, 그지?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목사님은 탁탁 던져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최악의 타임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이때 최적의 타이밍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목사님이 우리 비대면 첫 예배 때 말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 이제 이제 중1인데 나 이제 중2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의 청소년의 이 시기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적기라는 거, 최고의 타이밍. 코로나 시국이 지속되고 백신을 맞게 되면 집단 면역으로 들어가서 1년을 좋게 그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의 상태를 그냥 알아서 잘 지나가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게으르고 사실 나태한 마음인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우리는 다른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역행하고 역주행해가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편하게 우리가 방학이라고 해서 이 자유로운 시간 혹은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각성을 내야 돼. 각성.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아마 그 카페인 음료, 소위 이제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거 알죠, 그죠?
이 커피를 마시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정말 집중해서 이 시험 기간에 나 목사님 잠자면 안 돼요. 저 막 깨어서 막 밤새도록 공부해야 돼요. 막 그런 경우에 에너지 드링크를 막 달고 사는 애들이 있어. 뭐 몬스터 에너지, 뭐 레드불, 또 학시스까지 뭐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아마 그 드링크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마시고 각성을 해야 되겠다. 막 깨워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해서 이 각성 음료를 편의점에 가서 막 사가지고 공부하러 간 친구들도 있는 거죠. 더 공부에 집중하려고 안간힘을 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걸작품으로 지으신 그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었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더 잘 알겠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걸작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마스터피스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목사님이 주로 보는 영어 성경은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언젠가 온 세상 앞에서, 모든 세상 앞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 세상에서 훗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볼 것도 없이 목사님 스스로만 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목적대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쩔 때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시간 때우고 싶은 거, 나를 찬양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하는 그런 후회가 막 들기도 하죠. 우리는 최고의 가치에 현질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시간에 말했어요. 현질하는 거죠. 이 현질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게임 속에서 혹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지르고 아이템을 사고 어떤 기능 옵션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현질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동일한 24시간과 7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 있어요. 다 똑같이 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잘 둘러볼까요? 그 시간과 그 요일에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 현질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현질의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시절이 있어요. 물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인강도 들어야 되고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건 매한가지겠지만 그래도 꼭 여기에 현질하는 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목사님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부러 사실은 목사님 더 안 하려고 했어요. 더 안 하려고, 거기에 더 참여 안 하려고 하고, 더 욕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음란한 얘기하는데 거기 안 끼려고 막 하고, 막 뒤에서 친구들 뒷담화하는 거 거기에 일부러 더 안 끼려고 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선택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현질할 곳이, 내가 질러야 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질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치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모든 내 인생을 다 걸고 바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밑에 있는 가치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목사님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밑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가치, 내가 내 인생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그거에 사수하고 목숨을 걸고 사는데, 정작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될, 가장 상단의 위치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밑에의 가치를 쫓아가다가 슬퍼하고 우울증 걸리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이 비대면 예배 때 맹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배웠어요.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서 그냥 막 폭주하듯이 달려가는 그 남유다 땅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딱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한 맹세 나 취소하겠다. 더 이상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고, 그 모든 맹세와 약속을 다 거둬들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결코 이 맹세를 내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내가 한 말 내가 다 취소하겠다고, 다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단 한 명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우리는 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주의 심판을 막 앞당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맹세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맹세를 깨뜨리는 사람. 저주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딱 해놨는데 그 모든 맹세와 약속을 취소시키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 세상이 바른 길, 이게 올바른 길, 이게 좋은 길, 이게 맞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 길이 맞다고 했어, 이 길이 옳다고 했어, 난 이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을 채워달라고.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소리들이 그 진리를 왜곡하고 흔들리게 하고 뒤틀리게 만들고 꼬꾸라뜨리려고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항상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맹세를 깨뜨리는, 약속을 취소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비대면 때 배웠지만 예수님과의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인맥이에요. 인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나 누구랑 친하다, 나 누구랑 같이 밥 먹어봤다, 나 그 사람이랑 뭐 같이 사진 찍었다, 그 인맥을 자랑하기에 아주 급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그 인맥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수제자니까, 자기가 1번이 되는 제자니까, 예수님 감옥에 가시면 제가 감옥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죽으시겠다면 제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하게 막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있었는데 결국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아주 비겁하게 그 예수님과의 인맥 자르기, 그 인맥 절단을 시도했던 거예요. 아예 본 적도 없다고. 난 저 사람 출신도 모른다고. 아니 나는 교회도 뭔지 몰라. 아니 나 성경책 본 적도 없어. 나 십자가 몰라. 찬송가 아무것도, 나 그런 거 전혀 몰라. 나한테 찬송 부르라, 나 기도 그런 거 할 줄 몰라. 야 너 교회 다니? 나 몰라 그런 거 잘 몰라. 예수님과의 인맥 자르기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그저 베드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들과의 지낼 때, 혹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형 누나랑 동생들이랑 지낼 때, 세상의 그 한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인맥을 자랑하고 그 인맥을 드러내는 거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그 인맥, 뭔가 나한테 좀 편리할 만한 그 인맥, 좀 이용해 먹을 만한 인맥, 뭔가 좀 든든해 보이는 그 인맥,
거기에 모든 관심을 꽂고 그 인맥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정작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과의 인맥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쉽게 그 인맥을 단절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하나님 하나님 건 잘 모르,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하는데 나 잘 몰라.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인맥들과도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랬어요? 인맥 다이어트. 잘라내고 줄여나가고 대신에 누구와 더 가까이 가야 돼? 어떤 인맥과 더 가까이, 더 돈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그 인맥.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의 그 인맥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 가르쳐주는 대신에 수입을 벌어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죽어가는 이 한국 교회 현실, 이 다음 세대의 몰락 가운데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분들이에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다 중요해요. 맞아요.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인맥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의 인맥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말했지만 믿는 친구들과의 그 인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아니, 오히려 믿음의 친구들일수록 더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서로가 기도 제목도 막 나누고, 나 이런 거 요즘에 너무 힘든데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줄래? 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요즘에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아. 나랑 같이 좀 기도해 줘.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그 인맥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인맥,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그 친구들과의 인맥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친구들, 뭔가 돈이 많아 보이고 공부 잘하고 이것저것 누리는 게 많고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좀 얻을 만한 게 있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친구들과의 인맥만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의 그 인맥을 소홀히 여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요즘 TV나 방송들 보면은 남 참견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셀럽들의 일상을 VCR로 보면서 품평하고 지적하고 폭소하고, 연예인들의 가족이나 애기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막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이런저런 멘트들을 막 얹고 막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노총각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을 앉혀두고 시시각각 그 엄마들이 변하는 표정과 말투에 막 집중하는, 그게 막 재미있는 거라고. 우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도 참견 받는 거를 엄청 싫어하는데, 간섭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시청자들은 그런 속내를 들여다보고 희죽거리면서 방송은 더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어서 그 시청자들의 관음증의 그 욕구를 부추기는 걸까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관음증이라는 건 상대방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그런 아주 증상, 그 성도착증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남들의 SNS를 슬쩍 엿보고 비아냥거리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열등감 폭발, 열폭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은 거죠. 누구도 남 간섭 받기 싫은 나이가 바로 우리잖아요. 막 듣기 싫어. 좀 나한테 그만 좀 그 얘기 좀 그만해. 나 문 닫고 방에 들어갈래. 그게 사실 우리 청소년 시기인데 왜 이렇게들 세상은 오지랖퍼들로 막 득실득실한 걸까요? 사전에 보면 이 오지랖이라는 단어 이렇게 설명해요. 원래 오지랖이라는 건 한복의 그 웃옷이나 그 윗도리에 입는 이 겉옷의 앞자락을 말해요. 겉옷의 앞자락. 이 오지랖은 옷의 그 안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밀 수 있는 정도의 폭이면 된다 그러죠. 그런데 다른 자락까지 그냥 다 덮어버리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자락을 덮어버리게 되는 건
마치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 간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에 막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고 자꾸만 말을 얹고 이런 걸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 그래서 대체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발생하는 간섭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좀 야 오지랖 좀 그만 부려. 아 너 진짜 오지랖도 넓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우리도 지내다 보면 이런 오지랖 넓게 행동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너 그랬다며, 야 너 거기 뭐 하러 간 거야, 야 너 그거 샀다며, 야 너 그거 뭐 너 거기 갔다 누구랑 갔어? 거기 왜 갔어? 그거 뭐야? 궁금해서 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간섭과 참견의 강도가 달라질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누구누구야 너 요즘에 기도는 하니? 방 문 콩 닫고 방에만 박혀가지고 뭐 하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 말씀은 좀 읽니? 너 개인적으로 기도 꼭 하고 있지? 밥 먹을 때만 그냥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지? 옛날에 엄마랑 같이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할 땐 열심히 하더니 요즘에는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부모님의 그 간섭과 참견,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지랖퍼의 역할을 사실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주중에 사는, 우리가 한 주를 주일 말고요,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아무런 결단도 다짐도 없다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얘들아, 목사님 늘 말하지만 부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그 복된 은혜를 누리기에는 다 거칠해야. 다 거칠해. 부자연스러운 건 다 어색하거든. 억지로 하는 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 다 어색한 거야. 부자연스러워. 교회 밖에 세상 친구들과 아무런 차이점도 없는 똑같은 중고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아무도 나한테 참견을 안 해. 아무도.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막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간섭할 게 없대. 참견하질 않아 아무도. 그럼 우리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의 그 길은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걷기로 각오한 자라고 그랬어요. 각오한 자. 그냥 세상이 잘 되는 길이라고 알려준 지름길로 가는 대신에 좁고 울퉁불퉁해서 누구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떤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를 예수님 결정해야 된다 했어요. 본문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대목인데 예수님의 그 결론이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원리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공식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조금 더 원래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의 의미를 말하면 좁은 문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른 찬양 중에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 그런 찬양 있죠.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땐 자꾸만 천국은 죽고 나서 나중에 가는 걸로 잡죠. 가야 나중에 가게 될 곳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거.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은 오지랖퍼들의 엄청난 간섭과 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우리는 그 넓고 가기 편한 그 길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야. 참견을 하는 거야. 야,
뭐하러 그쪽으로 가? 나랑 이쪽으로 같이 가자. 야, 뭐로 그렇게 좁고 협착하고 막, 야, 가기도 힘든, 뭐하러 그렇게 에너지를 쓰냐고. 이쪽으로 같이 가서 좀 편안하게 좀 쉽게 가자고. 일로 가라. 길 다 터놨잖아. 사람들 다 일로 가잖아. 같이 일로 가자니까. 이쪽 길이 훨씬 편하지. 뭐하러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바로 살려면 이러한 오지라퍼들의 그 간섭, 참견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침투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참견하지 않아. 내 주변에 오지라퍼가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게 자랑하고 그게 편한 거예요? 아니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그 예수의 길로 가는 것, 그 길로 가는 인생은 수없이 많은 오지라퍼들을 만나고 직면하고 상처도 받고 마음에 어려움도 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넓은 문으로 가면서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길, 그 넓고 편안한 길, 아주 잘 닦인 길, 사람들이 다 끌고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 길, 인생 잘 되는 그 길, 부모님이 짜준 그 플랜의 그 길, 그 길로 가는 그 인생이 오지라퍼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해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좁고 그 협착한 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길, 아니 그 길로 가는 걸 어리석다고 하는 그 길, 예수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는 인생을 향해서 오지랖 넓게 계속 우리를 툭툭 건드리고, 툭툭 말로 건드리고 행동으로 건드리고. 그런데 목사님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지라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오지라퍼가 돼야 돼. 가만히 내버려, 그냥 넓고 편안하고 아주 그냥 잘 닦인 그 길, 아스팔트 도로가 쫙 놓여져 있는 길, 나는 비포장 도로처럼 울퉁불퉁하고 그 길로 가면서 저것들은 이제 지옥 갈 애들이다, 멸망과 저주의 심판 받아야 될 애들이다, 내버려 두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오지랖 넓게 걸어야 돼. 자꾸만 얘기해야 돼. 자꾸만 간섭하고 참견하고 귀찮게 해야 되는 거야. 죽음을 향해서 막 고속질주하듯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글로 가는 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지라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안 찾는다니까. 안 찾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이 길을 발견해야 된다고. 내 삶으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지랖 넓게 자꾸만 건드려야 돼. 얘들아,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그 오지랖을 펼쳐 나아가면서 그 안 믿는 친구들, 아니 나에게 자꾸만 오지랖 넓게, 야 그 길로 가지 마, 그 좁은 길 좀 그만 좀 가, 야 부모님만 가게 하면 되지, 너는 그냥 우리랑 같이 좀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 있잖아, 일로 가자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오지라퍼들의 간섭과 참견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그 길,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아무도 걷다가 다 중단하고 다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그리고 우린 또한 오지라퍼가 돼야 되더라. 귀찮지만, 하기 싫지만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생명으로 가지 않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오지라퍼가 돼야 돼. 늘 오지랖을 부리는 거야. 늘 오지랖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 자꾸 오지랖 부리는 거야.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야 그런 짓 하지 마. 야 좀 귀찮게 좀 그렇게 하자, 좀 편하게.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니는 뭐 사사건건 간섭. 하지만 찾는 이가 적은,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 좁고 울퉁불퉁하고 외롭고 고단한 그 길, 그 길에 서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말씀 구절은 우리 교회, 우리 창원산성교회가 올 한 해 붙들고 갈, 1년을 붙들고 갈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하나하나 말해주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 길에 서 있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찾고 다 글러가고 다 유행이니 트렌드다. 야, 그거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게 맞아. 아무 말을 해대는 그 아무 말 대잔치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딱 봐야 돼요. 좁은 그 길, 협착한 그 길, 아무도 안 가려고 찾는 이가 너무나 적은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쉽지 않아.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아. 하지만 그 생명으로 나가는 길에 그 인생의 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서 초조해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인생에게는 꿈과 소망을 보여주시겠다고,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성령이 주시는 그 참 소망으로 인생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면 이 길에서 걷는 게 옆에서 수많은 오지랖을 부려도 전혀 의식하지, 거기에 내가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거나 막 쫄지 않아, 얘들아. 왜? 이 길이 맞거든.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 근데 믿음이 약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맨날 기웃기웃거리면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절로 가니까 나도 절로 그냥 갈까? 나한테 자꾸만 뭐 오지랖 부리는 그런 애들 그냥 같이 따라서 그냥 일로 갈까?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은 아무리 많은 걸 내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도,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왜? 허무하거든, 허망하거든. 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초조해, 항상 불안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 내가 올린 그 공든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늘 초조하고 늘 민감하고. 그게 자유함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아니요. 그건 쾌락이고 타락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 길로 가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쳐요. 왜? 너무 사람들이 다 일로 이 찾는 이가 많은 그 길로 가니까, 편안한 그 길로 가니까,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편안하게 만들고 아무 간섭도 안 받아도 되는 그 길로 가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가는 게 맞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너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생명의 길, 그 예수의 길, 그 좁고도 험한 그 길을 걷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인생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실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대면 예배가 또 진행되지만 또 이렇게 비대면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환경에 놓인 우리 친구들과 또 그 상황과 사정을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넓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로 편안한 그 길, 이미 다 지름길이 나져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바로 그 길로 나아가기로
매일 순간 몸부림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복음의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고군분투하며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의 길,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그 어떤 오지라퍼들의 간섭과 참견에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오지라퍼로서 오지랖을 부리면서 이 땅 가운데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전파하며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